할렐루야. 6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하시겠습니다. 220장, 예전 찬송가는 278장이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특별히 지키지 않는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력을 보면 성령 강림절 바로 뒤에는 성삼위일체 주일이 위치합니다. 성삼위일체 주일. 즉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세 개의 위격 또는 주체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이죠. 성삼위일체 주일도 오순절처럼 거의 지켜지지
않는 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 성삼위일체라는 교리, 즉 교회의 가르침은 많은 설교자가 선호하지 않는 주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평신도, 회중 또한 이 성삼위일체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정말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비유와 은유와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달걀은 비록 하나이지만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죠. 껍질, 흰자, 노른자. 또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세 개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액체, 얼음, 그리고 증기. 또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여자는 아내, 어머니, 그리고 또한 어떤 고용주라는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죠. 또 어떤 이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쌍둥이, 두 쌍둥이가 아니라 세 쌍둥이와 비유했습니다. 즉, 세 쌍둥이는 유전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이죠. 그리고 또한 함께 살지 않더라도 늘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또한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그 복음을 전한 성 패트릭이 5세기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샴록, 우리가 말하는 클로버를 사용한 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클로버는 대부분 3개의 잎사귀로 구성되어 있죠. 그 3개의 잎사귀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또한 단 하나의 클로버의 일부이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삼위일체를 삼권 분립이라는 정치적 모델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협력하면서 나라를 지탱해 주죠. 물론 성삼위일체와 유사한 점은 있지만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다고, 성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거는 잘 안 되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입니다. 이런 공식은 가장 설득력 있게 성공적으로 성삼위일체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모델은 각자의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좀 모두 부족하거나 부정확해서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터리. 그래서 성삼위일체를 논의할 때 개신교나 로마 캐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모두 이 미스터리, 신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 에센스이지만 세 개의 구분된 인격, 즉 persons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에센스, 그러나 three persons,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세 명의 다른 신이 아니라 한 분의 신, 한 분의 하나님께서 세 개의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사실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다중인격자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교리의 내용이 난해하다고 성삼위일체에 관한 이 교리를, 이 가르침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유대교나 이슬람과 같은 다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와 구분짓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성삼위일체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 성삼위일체론은 정통 기독교를 이단과 사이비와 구분짓는 정말 핵심적 요소입니다. The Church of Latter-day Saints,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다른 말로 모르몬교입니다. 모르몬교.
그 사람들은, 모르몬 교도들은 성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들의 교주 문선명이를 포함한 일종의 성사위일체를 믿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거짓되고 교회로부터 정제된 그런 교리이죠. 그래서 4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런 재미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신앙인은 자신이 좋든 싫든 이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좀 갖추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주로 삼위일체를 종종 암시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1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즉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다시피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아주 강한 유대감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난해한 교리나 신학을 마주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는 겸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 특히 intellectual humility, 소위 말하는 지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지적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런 겸손, 그런 지적 겸손을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죠. 겸손은 보편적 미덕이지만 실천하는 이는 극소수입니다. 거의 다 그냥 어떤 다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어떤 상황, 여러분 그런 추세가 우리가 사는 사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다 만능 박사, 척척 박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홍보해야지만, 자신을 잘 PR해야지만 자신의 장점을 잘 부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겸손은 연약함과 소심함과 동일시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혐오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주목받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I don't know,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는 없습니다. 인생, 경제, 직업, 관계, 가족, 육아, 심지어 집안일에 관해 항상 자신이 옳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만능 박사라고, 내가 PhD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남편분들 중에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식기세척기에 디슈워셔에 그릇을 차곡차곡 쌓지도 못하느냐라고 잔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아내분들 중에 남편에게 왜 당신은 차를 굴리기만 하고 관리는 못하냐라고 핀잔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옳고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벗어나면 불편하게 또는 신경질 납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면 신경질 납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 가정이나 교회 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 대부분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손을 실천하고 남을 인정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퀴즈에 나올 만한 그런 질문인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음 하신 일은 바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즉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 세례받으러 온, 회개하러 온 죄인들 가운데서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하셨죠. 저는 이것을 겸손의 기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겸손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통해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타인을 평가할 때 늘 겸손해야 한다. 늘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 자신의 오피니언, 이것에 대해서도 늘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항상 맞다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는 모두 다 편견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죠. 2002년도에 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크라우트하머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 언론인은 미국 정치의 기본법이라는 자신이 쓴 칼럼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을 바보라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악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냉혈한이라고 생각한다. 등등. 정치에서 겸손함을 목격하기란 극히 드물죠.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 겸손함은 정치적 신념과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더 나아가서 많은 신앙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 복음의 진리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성격을 평가할 때도,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항상 겸손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 둘째로 겸손, 셋째도 겸손을 통해서이다. 만약 겸손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을 앞서거나 함께하거나 뒤따르지 않는다면 교만은 선행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기록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만과 자기 기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보다시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이해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정체, 이 삼위일체는 자아나 어떤 인생보다 훨씬 더 깊고도 복잡한 신비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방법은 바로 겸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적 겸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겸손 또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모든 현안에 대해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죠. 특히 기만 또는 교만의 죄는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배경을 잘 말씀드리자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높아심에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일일이 다 꼼꼼히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다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 스스로 홀로 서야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들이 진리를 찾고 발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 왜 진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진리를 찾으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또한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왜 제자들은 그것을 스스로 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가장이죠. 족장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식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먼저 떼달라는 그 둘째 아들의 그런 불경한 태도에 괘씸함을 느끼고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냥 예스하죠. 내 뜻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적으로 아들은 정말 비천한, 험벌한 종의 모습으로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좀 나약하고 너무 관대해서 아들을 스포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어른이 뒤로 물러나야 아이가 앞서간다, 아이가 성장한다의 좋은 예시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인생의 쓴맛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 진리가 뭐죠? 집 밖에 나가보니까 고생뿐이더라. 더 중요한 점은 자기 아들이 정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노예, 종, 하인으로 추락한다는 그 진리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과 이 탕자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물론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고생문이 열렸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 씨름을, 힘겨루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공생애 동안 온갖 유혹, 악한 영, 종교 지도자, 심지어 자기 제자들과도 정말 투쟁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고난,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그런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진리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 또한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디도서에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은 과거 노예 제도를 옹호하던 미국 남부 지역 설교자들이 즐겨 인용하던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나요? 물론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특정한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모든 조직이 다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가 악하고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지라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요? 복종해야 되나요? 예스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순종의 참된 의미일까요? 물론 성경은 한편으로 종들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종들은, 노예는, 하인은 진리를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인이 하는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토를 달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로 학문적 자유와 그리고 또한 학습의 힘을 강조하는 대학에 있는 많은 빌딩들의 그 문구가 쓰여진 그 선호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는 영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상황이나 악한 일들을 보고도 입을 꾹 다물거나 모르는 채 해서도 안 됩니다. 노예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을 때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또는 아이들은 이 노예와는 전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늘 호기심이 많고 배우기를 열망하며 진리를 알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와 같은 믿음의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스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기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즉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진리를 찾는 것,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 또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혹 자만과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이유이죠. 둘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팀플레이를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유일한 전무후무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온 곳에 계시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내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함께 공존하시면서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는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또한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1서의 내용이죠.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라. 실제로 성삼위일체는 성령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 사이에 어떤 지속적인 소통이 있는 교통함 그 자체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독재자처럼 스스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의 의견을 타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고독하고 일방통행적인 여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교우 또는 타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돕고 배우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대화를 통해 내가 항상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에 대한 지침을 이와 같이 제공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바로 이것이 성삼위일체 사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관대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겸손함과 더불어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죠.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가 성령이죠. 성령이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쉽게 말해 삼위일체 안에는 아무런 경쟁이 없고 오히려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각자가 가진 은사를 자유롭게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늘 합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삼위일체의 이런 이타적인 합동적인 사역을 잘 설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3배나 되죠. 3배나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은 다윗은 겸손히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쉽지만은 않은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동시에 그리스도이시요 또한 성령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삼중척 사역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본성 그리고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유일한 사역 덕분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 늘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무수한 축복을 내려주시며 믿음이 성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간혹 우리의 무지와 나태함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목적과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모든 교사와 헬퍼들의 헌신과 노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